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이에요. 12절에서 26절? 네. 다 찾았으면 교도로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유대여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우리와 문제점으로 어떤 이들은 처음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선사의 끝에 다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은 것도 유익하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증거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더하신 것을 하시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지? 자,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에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서 자기 잘못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변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그런 단순한 결정부터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지? 꿈을 어떻게 할까? 나는 직장을 어떻게 하고 또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보다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하고 결정이라는 걸 하는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간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편지는요, 이 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 있어요. 왜 감옥 안에 있냐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빌립보라는 동네를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나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 말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어딘지 기억나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고요. 그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데 유대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기근, 농사 지은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목적을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 구제헌금을 모아요. 구제헌금을 모아서 어디로 다시 되돌아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요. 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여진 헌금이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어떻게 이상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움직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설령 거기서 내가 감옥에 갇히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가야 된다. 왜요? 주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지만 주를 위해서 그렇게 가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봤어요.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환상을 봤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상관없다라는 거. 나는 주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붙잡혀요. 유대인들이요. 바울 사도를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갈라놔요. 바울과 유대인들을 갈라놓고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해요. 이 사람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상한 종교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사이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발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또 붙잡힌 다음에 군인들이 채찍질하고 고문하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인이다라는 것을 밝히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니까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매질하거나 고문할 수가 없어요.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 일이 거짓말인지 정말 이상한 건지 CCTV를 가려봅시다 라고 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가 감옥에 갇힌 이 모양새만 보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혔으니까 복음 전파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욱 잘 전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여러 번 읽었는데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붙잡혔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시대에 있는 군인들,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사도 바울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저질러서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방해가 아니라 진전, 더욱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구인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아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법정에 서서요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할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으로 있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로마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이 겪는 과정을 보면서 신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죽을 위기에 갔다가 감옥에 갇혀서 꼬라지가 이거 안 좋네,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간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죽을 위기에 처해졌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자, 그러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떠난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했어요. 그리고 굳건하게 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 사람들 중에 말씀 맡은 사람들, 성경 교사들이요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사랑을 인하여서 사랑으로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담대하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와는 다르게 시기와 질투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말이 맞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전할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맞나요? 이 문제는 지금 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더욱더 핍박하게 하려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파벌주의. 사도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요, 그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세력들. 사도 바울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견제해야 되는데, 마침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가 기회야. 그러면서 자신들이 세력을 넓혀가는 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인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단이거나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17절 이후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서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다만 사도 바울의 세력을 축소시키려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그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물음표를 놔두지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독특성을 좀 뺀, 유대주의랑 좀 비슷한 약간의 율법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은 그러한 모양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두 부류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과적으로 보면요, 사랑으로 전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요, 투기와 시기와 질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힘들게 되기를 원하면서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이러면서 복음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전파되고 있고 확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힌 것, 로마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신실해져서 복음을 전한 것. 그래서 누구는 사랑으로, 누구는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한 모든 배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안 된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안타까워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들 관점에서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로마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사람들이 신실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욱더 힘들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나쁜 씨앗을 가지고 나쁜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그 나쁜 생각, 나쁜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해서 나쁜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장해 주신다면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확장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면서 18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보면은 이것이 나의 강구와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무슨 이야기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이 빨리 나오게 되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분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못 오는 줄 알아요. 빨리 감옥에 나와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지금 감옥에 있어서 지금 못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디모데라도 우리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전해줬어요. 그렇게 그들의 그 간구,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감옥 안에 있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는 곧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소망 역시도 빨리 나가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강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바울의 소망을 따라서 바울이 나가게 될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셔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확증을 가졌죠. 근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안에 뭐가 있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한 부류는 사랑을 따라서, 한 부류는요 시기와 질투를 따라서 했어요. 바울이 더욱더 힘들게 되기를 원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즐거워할 일을 일어나지 않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나쁜 마음과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게 하시기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이 대적자들의 악한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것을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겠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나오는 거, 이 대적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감옥에서 나오는 거,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감옥 안에서 지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시대예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던 대표적인 황제 중에 한 명이죠. 그러한 시대상 안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어지는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대적자들의 기대처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면 여기서 죽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는 것은 모든 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감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 거기에 가면 붙잡힐 줄 알아. 그럼에도 그 결정을 했어요. 또 여기에 가서 로마로 갈 것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모든 과정, 모든 순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제일 첫 번째 순위의 삶의 모양, 삶의 결정,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 설령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주를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살아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주를 위한 것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자 시작. 아멘. 자, 25절까지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간구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소망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감옥에서 나갈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 생각해 본다면 감옥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나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죽음을 각오하나 보다. 자살하려고 하는 이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할까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죽음을 맞이해서 주와 함께 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감옥 안에 있는 이 순간도 주와 함께 있어요. 이 순간도 주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떠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그것 안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의도하신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 죽는 것 죽게 되면 그 즉시로 부활하신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는 것 이것이 참 너무나 좋은 것 아닌가. 근데 여기서 살아가는 것 이 안에서 감옥에서 살고 또 나가서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감옥을 나가서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왜?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6절인데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도움 요청했어요. 오죽했으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갔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도움을 얻는다면 이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잘 자라나겠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여기서 나가서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익이고 거기에 대한 열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갔을 때 26절에서 자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큰 교회를 다녀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는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첫 번째 자랑은요 교회의 사이즈입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만큼 큰가, 성도들이 얼마만큼 많은가, 그리고 1년 예산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건물의 사이즈, 성도, 재정 이런 부분에 치우쳐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지금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의 자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을 몇 번 후원을 했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구제헌금을 이렇게나 많이 했어. 이러한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되게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드러내 보이고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더 풍성하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 26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작은 교회 안에서 교회 간판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공동체의 됨이 우리 안에 참된 자랑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모진 일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 로마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또 그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어렵지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자랑,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결정들, 또 관계하는 모든 모양들 안에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의사결정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것이 기준이 되는 가운데 우리의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시기와 질투로 사도 바울이 더욱더 힘들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의사결정을 한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고민하면서 늘 깨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씨앗이 발휘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발휘될 수가 있고 다른 이가 힘들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인한 하루하루 그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일 때 주를 인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